네, 전 세계에 약 195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이제 미승인 국가가 한 13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합치면 약 205개 정도의 나라가 이 지구촌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나라들은 이제 각자의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작은 나라이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 그 민족이 어떻게 태동했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독특함이 그 나라마다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식하고 또 자손들에게 그것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를 또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국가를 경영해가는 그런 것이 각 나라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국가 경영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달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해 뭐 쉬는 날이 며칠인가 뭐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 달력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표시되어져 있어요. 그 나라의 정체성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뭐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1절이 언제인지, 광복절이 언제인지, 굉장히 큰 행사들이 뭐 개천절이니 뭐 제헌절이니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달력에 다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정체성이죠. 그 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776년에 7월 4일 날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제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제정하고 이 날이 우리가 독립한 날이다라고 국가의 정체성을 제정한 날이 바로 그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이제 중엽에 보면 미국이 이제 13개 식민지가 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영국 왕국으로 또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섬, 당시에 이제 식민지의 대표적인 많은 나라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이 영국과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1781년에 이제 전쟁에서 확고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독립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 기념일이다. 승리 바로 전에 1776년에 이미 우리는 독립했다라는 독립 선언을 해버리게 되고 지금도 그 날을 지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은 불꽃놀이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또 붉은색을 또 기념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일 그때의 그 기억, 뭐 18세기 중엽과 후반기의 그 시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태동했는지에 대한 역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기념일들이 역사적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1919년 3월 1일 3.1절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발족이 시작되어진 전국의 만세운동이 막 펼쳐졌던 그 시기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아직까지 일제강점기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3.1절 운동,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국가이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일본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것을 세상에 표방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3.1절 뭐 주년 몇 주년 우리가 계속 지내면서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기념일들은요, 그 나라의 태동과 함께 겪은 숱한 에피소드, 어려움들, 고난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당시가 불행했던 과거이기도 해요. 어려웠고 나라를 찬탈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다 넘어서 후대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우리의 자손과 나머지 우리의 자손들 후대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보존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역사가 곧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지금에 와 있는지를 전혀 후대의 백성이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나라 안에서 대단히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역시 민족으로 기억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많지만 이스라엘도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을 지키며 그 날을 기념합니다. 금요일 일몰부터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때까지 늘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칠칠절을 지키고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것 말고도 지켜야 될 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최선을 다해 이것을 지켜나가고 나라로 그 나라 전체가 이것을 지켜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세워진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초막절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텐트 생활하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 걷어서 또 이동하고,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거처가 없이, 나라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쫓아 그 길로 살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막절에서 비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7일 동안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서 작은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 같은 거,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을 엮어서 위에 올리고 나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당시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곳에 정착했고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기가 뭐예요? 이게 무엇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라가 어떻게 이곳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과정이 초막절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많은 기념일들이 각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대에게 그 의미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의미들이 있고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어요. 그 목적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르치기 위함뿐만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함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격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려 함도 있지만 잊지 않으려 함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작은 것도 참 소중합니다. 내게 가치 있어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가 소중하고, 누군가가 내게 어려울 때 작은 것 하나, 우유 하나 사다 준 것도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지난날의 감사와 감격이 쉬 사라집니다. 상실되어지는 망각의 동물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매주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이제 풍요로운 세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나라는 작지만 세계의 모든 금융과 모든 이쪽의 큰 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굳이 안식일을 지키려 하지 않는 세태가 되어지기도 했고요. 그것을 지킬 때 절기가 다가올 쯤에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뭐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종교인 수련회 통일전만대
재미있게 우리 갔다 왔는데 그때 잠깐 안보의 이야기나 통일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춤추는 아이들은 어때요? 뭐 전혀 쓸데없는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통일해야 돼? 벌써 세대가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더 큰 거예요. 그 문제가 당장 취업하는 문제가 내게 더 시급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말입니다. 삶의 마지막 말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퇴임 연설 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 넘는 삶을, 평생을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건국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퇴임 연설을 하면서 건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죠? 고리타분한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 이야기. 늘 엄마 아빠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꼭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혼란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왕이 없던,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때 백성은 예 하나님 하고 따르던 그런 통치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막 쫓아오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를 거치고 이후 어떻게 하죠? 우리도 좀 왕 세우면 안 될까요? 라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을 주실 텐데 나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야기예요. 나는 반대했고 너희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 왕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 순종적인 왕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확률일 경우,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장밋빛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곧 저 나라처럼 왕이 생기고 우리를 통치할 왕이 있으면 우리도 강대국이 되겠지 라는 대단히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기억해 볼 때요, 사무엘이 지금 꺼내고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관점일 수 있지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역사의식에 달려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배워라 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잊고 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뭐라 그러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여기에서 너희라고 표현할 때는 조상들을 말해요. 지금 사무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라 조상들을 말해요. 그 조상들, 너희의 조상들, 너희의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너희의 그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 이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시작점은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야. 모세, 아론, 여기서 말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지금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왕 같은 지도자가 모세, 아론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바라보는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우리나라가 정말 놀랍게 발전할 거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너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작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여호와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가 이스라엘을 시작했는가? 누가 이스라엘을 시작했는가? 누가 우리 민족을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였는가? 누가 우리를 다른 민족 간의 분쟁에서 구원해 주었는가?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평안히 살게 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실들로, 이러한 질문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은 확고하죠. 바꿀 수 없어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누구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마지막 말을 말할 때 그가 누구였냐?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나요? 그들이 기억하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여러분, 그 답 속에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 너희의 삶을 이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네, 하나님 맞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오늘까지 36년의 세월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누구의 덕이고 누구의 힘일까요? 우리 각자가 수고스럽게 일하고 교회를 지킨 것,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지만, 여러분, 그 답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껏 이토록 살아올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도록 지키신 것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미묘한 감정들이 함께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명확했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이 사실을 꺼낼 이유가 없어요. 그 사실을 꺼내어서 그들 가운데 다시 상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사무엘이 떠날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니 그들이 하나님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철저히 잊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굳이 계시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담론들, 역사적으로 실제되고 있었던 많은 일들,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담론하리라, 내가 너희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나 해보자 라고 말을 꺼내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을 잊어가는 것과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 평안히 살고요.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짓고 집 짓고 곡식 수확하고 창고 짓고 음식이 쌓여가고 좋은 환경을 제공받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 고백이 점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처럼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첫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는데 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 은혜 받았어도 이번 주 은혜 다 까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다.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들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에게 절대적으로 약속했거든요. 왕만 세워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9절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었다니까요. 잊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사무엘은 너무도 두려움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분명하다면 왜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왜 우리는 그 은혜가 점점점 퇴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짧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추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가치가 점점점 사라질 때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 예전에는 너무 귀했는데 예배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찬양의 자리가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기도의 자리, 내가 조용히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예전에 내게 은혜였던 자리의 시간들이 가치 없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퇴색되어지고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했는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네. 다른 왕들을 다른 나라를 보니까 야, 저 나라가 더 좋아 보이네 라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가치 없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좀 괜찮아졌어, 안전해지고 내가 좀 넉넉해졌어,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의 선택들이, 영역들이 넓어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자, 누가 택했다고요?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줄,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같은 왕, 내가 택한 왕.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바르고 완전히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은연중의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분의 목소리 듣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 소리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들, 세상의 수많은 잡소리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들, 나의 욕망의 소리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미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떠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많은 말씀들, 그와 같은 것들이 나의 행동과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내가 들을 때에 나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누가 이끌어 오셨는지, 내 삶의 믿음과 삶의 소망과 힘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어요.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 현장 속에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 삶을 함께 지켜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역사를 망각한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또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내 삶이 오늘 이만큼 살아올 수 있도록 도우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잊혀져가는 주의 은혜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